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랬는데 이 본문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셨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기록이 레위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 전체의 핵심되는 귀절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 거룩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삶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을 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은 궁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궁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거룩하니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거룩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라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거룩하게 가꾸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거든요. 거룩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만 낼 뿐이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거룩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된 거룩의 흉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룩하심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깨끗하며 청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거룩한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마음이 청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